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저희 교회의 강단 메시지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되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려고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었고 원래 이 육신에 정말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완전히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시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하늘에 신령한 이 영적인 축복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고 육신적으로 다 죽어 있고 영적으로도 다 죽어 있는데 육신이 살아 있다고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상처 입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해답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을, 육신으로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로마서에 정말 바울처럼 바울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에 정말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기할 만큼 정말 지식이 뛰어난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능했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하나님 앞에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정말 엄청난 그 운명이 뒤집어지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도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근본이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영적인 그 부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말씀으로 시작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생명 얻는 유일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진리로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이 열려서 창세 3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것이 단 줄 알고 육신의 것이 나의 근본인 줄 알고.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근본이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에 생명이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 아니고 나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이 될 때 종교가 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사실은 사람 중심으로 너무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욥기서의 욥이 육신, 사람 중심,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사단의 그 공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에서 다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다는 그 약속으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된 말씀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가장 우리에게 참 정확한 교훈이 되는데 믿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 불신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신자입니다. 교회에 와 있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창세 3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되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불신자들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어느 위치에 세상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 약속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그 회복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새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 중심이고 종교는 나를 배양해서, 나를 격려해서 나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신앙이 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보게 합니다. 이것을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채찍질하려고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쓰임의 가치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또 많은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굉장히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속이는 존재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듣거나 육신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나름대로 살면서 쌓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선이나 어떤 선한 행동 또는 자기의 기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악한 영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정말 마음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속이는 그 악한 영에게 사람 중심으로 다져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는 사람 중심, 육신 중심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생활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상이 뭔지 잘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우상을 뭐 이렇게 조각해서 세워놓고 절하는 거, 또 제사를 지내거나 막 이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지금 불신자들은 제일 우상된 게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도 지금 우상된 게 경제나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정말 많이 증거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성공이 참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땡겨다가 이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얻는 신앙이 우상숭배입니다. 좋은 자리를 얻는 거, 많은 돈을 얻는 거,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흑암 속에 사람 중심도 이 돈 중심도 다 멸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성경에만 올바르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정말 말씀처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정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신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실 줄 알았는데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보좌의 축복을 강단에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몸이, 육신의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축복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또 예배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받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교나 우상은 세상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이지만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짐승이나 동물들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는 말씀으로,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에게 정체성이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지금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예배 중심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정말 많은 성도들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으로 시작돼.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나를 지금도 쓰시고 계시구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럴 때 신납니다. 보잘것없는 위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성전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면, 시작이 말씀이라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영세전에 우리를 이 신령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왕의 권세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치 속에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선포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각인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싶어서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각자 정말 우리의 근본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 예배가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로마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쓰시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던 우리에게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신이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욥기서를 엘리웃이 정말 하나님 이 욥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악이나 우리가 기준 삼은 악한 거나 선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기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세움을 받든지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그것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명으로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정말 이 종교가 할 수 없는,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 3장, 6장, 11장의 비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정말 징그러운 것이고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쓰시려고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그 은혜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